내가 해안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안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안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수고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았으면 할까 하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고한 일들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단지 예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가끔 나오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간 살아온 시간이 어떠하셨는지요? 살만한 인생이었는가요? 그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 잘못 살아온 인생이라는 후회가 많다면 더더욱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되돌아보면 인생 덧없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때론 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룬 것이 없다면, 특히나 물질적으로 더 불안정하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병들고 외롭고 궁핍하다면 열심히 산 그 수많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들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부유하다 하더라도 인생 덧없음은 같을지도 모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갖 희노애락을 지루하고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대단한 것 같던 것도 별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듯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으나 그것 또한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하며 지혜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헛되게 흘러가 버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지혜오는 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수고한 모든 것은 허무하고 실망하게 되고 슬픔과 공허만 남게 되겠죠. 특히나 그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넘어갈지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또는 어리석은 사람일지조차도 알 수 없다면, 그는 밤낮으로 수고해도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만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수고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의 능력과 성취는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 수고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떠했을까요? 그냥 헛되고 헛되다 하며 그 무의미한 일을 반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헛된 상황들을 접하면서 헛되지 않는 길을 찾았을까요? 인생이 그리도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자의 그 헛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헛되다는 히브리어 원어 헤벨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는 온전한 해답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붙잡을 수 없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헛되도난 절망의 액칭이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사람이 내는 현실적 통찰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인간이 붙잡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도, 부도, 수고도, 쾌락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음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붙들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헛됨은 내가 평생 수고한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누가 이어받을지도 알 수 없고 특히나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이 수고한 몫을 넘겨주는 것 또한 헛되며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수고한 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병기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생명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 되리라. 아멘. 인생은 해별, 입김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헛됨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특히나 즐기지도 못하고 수고한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특히나 우리가 수고하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결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시적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는 온전한 해답. 우리의 오늘날의 이 힘듦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발생되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길은 열리고 당신의 진심은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마주하는 선택과 고민들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맡김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쌓은 수고의 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전도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남겨질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영원히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방향이 틀리면 그 수고는 우리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기에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의 재물은 사라지나 하나님 나라에 남는 가치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증거는 여러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계시록 20장 12절보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지켜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은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의 시간입니다.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결정적 기준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주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일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일 때에 수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께 드리듯 하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음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쌓은
수고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수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 7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보다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먼저 묻고 행해야 합니다. 결과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더 큰 성과를 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묻는 시간이 되어야